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또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로 성취가 됐다고 그럽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첫 교회의 시작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사람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보면서 막 불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시작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에게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제가 줄을 그어놨어요. 배우고 배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구원의 성경, 교육, 이런 단어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웠다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운다잖아요. 교육이 되잖아요. 성경을 배우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 책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지만 깨닫는 거지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구약, 신약 학자들이 세상에 많은데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구약학자, 신약학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책이 인간 저자가 썼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셨지만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시대의 상황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누구였는지, 바울이 왜 이 글을 썼는지, 바울이 쓴 이거는 서신인지 시인지 예언인지, 이런 장르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배움은 같이 가야지, 나는 믿으니까 성경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죠. 그 사람은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소통이에요. 소통. 즉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줬다는 말이 뭐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뭐라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박국서 2장 4절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은 너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켜서 행하라 라고 요수아 1장 9절에 8절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너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깨끗하며 순결하며 꿀송이보다 더 달아나서 내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다윗이 썼다고 그러죠. 근데 시편 119편은 무려 10번 이상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율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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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대해 무시한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탈취물보다 재물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내가 매일 주야로 저녁에도 새벽에도 읊조립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아프죠?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아픈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생각이 나서 아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아니하려면 내가 아침에도 밤에도 주의 말씀을 7번씩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심지어 어떤 구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입니다. 헐떡인데 뭐가 헐떡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니면 우리가 달려갈 때 숨을 헐떡헐떡 하는 것처럼 막 너무 갈급해서 목말라서 하는 헐떡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 내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설교 시간만 되면, 말씀 들을 때만 되면 좋은 사람은 아직 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깨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인데 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모든 성경이라고 해요. 모든 성경.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당시에 모든 성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믿었던 성경은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회는 뭐예요? 66권의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66권의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을 배우고 읽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단돈 10,000원, 20,000원만 내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럼 근데 이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사랑의 편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36번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구나. 이 36권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왜?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란 말은 캐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표준, 기준, 잣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표준이란 말도 되지만 66권을 교회가 표준으로, 기준으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66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고 믿었던 이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66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한 게 있어요. 첫째는 정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되는 과정을 쭉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하세요. 꿈으로도 얘기하세요. 환상으로도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이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으로 와서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더더욱이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시시해요. 꿈으로 들려주세요. 직통계시 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값진 거를 선물로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역사를 보면 이 언어가 고급 언어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성경 읽지도 못했을 거예요.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의 희생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수많은 아픔과 고초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큰 교회들 가보세요. 세상에 평신도 성경 신학대학을 해요. 평신도들 모아가지고 신학교육을 한다니까요. 믿어주세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 몇 구절 그거 좀 안다고 막 까불 수가 없어요. 저런 교회들은 막 신학 공부를 세상의 장로들을 목사님처럼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식하게 하나님 모르는 척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성경을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전 4,000년, 주전 3,000년경에 이미 토판이나 바위에다가 글을 써서 문서화가 돼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알파벳이라고 말하는 그런 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는 있었지만 우리 같은 책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존재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토판으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했죠. 근데 알파벳이 주전 2000년부터 1500년 사이에 알파벳이 시작돼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최초의 가나안 알파벳이 주전 14세기에 시작해요. 여러분 주전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주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15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알파벳이 시작돼서 그동안에는 서령 문자, 세기 문자 이렇게 쫙쫙쫙 긋거나 하는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문자들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삼각형, 사각형, 우리식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문자가 발견이 돼서 문자화되고 글자화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절의 그 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문서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최초로 글이 언제 시작되느냐? 모세오경. 모세가 최초로 글을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것을 율법책을 써라. 그래서 돌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모세가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맺은 다음에 모든 율법책을 책에다가 썼대요. 사무엘서 10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책에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갖기까지 이렇게 문자가 발전되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만들고 줄을 긋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긴 고된 훈련을 통해서 책이 소멸되지 않도록 파피루스에 글을 쓰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껴 쓰고 하는 일들을 벌어지면서 다윗 시대에 서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전 1700년부터 300년 사이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문맹률이 무척 높았대요. 글을 잘 못 썼대요. 근데 신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8세기, 6세기에 문맹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왜? 글 쓰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윗 시대부터 생겨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책을 가지고 지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모여서 성경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사마리아 오경이라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포로기가 닥치니까 포로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히브리어로 쓰던 사람들이 그 당시 언어가 아람어로 변형이 돼서 모든 국제 언어가 아람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어가 일상어가 아람어로 바뀌니까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가요. 히브리어를 상실해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가 선지자가 말씀을 강론할 때 사실은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아람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람어로 성경을 만들게 된 뒤에 그게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 등장해요. 왜 등장했다고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람어로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기는 썼지만 아람어 성경이 필요해서 아람어가 여전히 쓰였어요. 그럼에도 문서화는 계속 진행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전에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회당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관하는데 힘들겠어요. 성경 전체를 다 보관하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당에 가면
모세오경이 있고, 어떤 해당에 가면 여호수아서가 있고, 어떤 해당에 가면 사사기가 있고, 이렇게 찢어서 보관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고요, 남자들만 읽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절반은요, 성경을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길은지 모세오경만 풀어서 쭉 놀리면은요 33m래요. 여러분, 책을 썼는데 한 권 책이 두루마리로 말하는데 쫙 펴면 33m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성경 전체를 마차에다 실으면 마차의 3분의 2를 채워야지 성경이 다 기록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로 따지면 1억 300만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만돈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성경이 있지만 옛날로 따지면 1억 300만 원짜리라니까 이게. 여러분 다 1억 이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성경을, 모세오경을 비롯한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훈련을 해서 서기관들을. 그래서 서기관들은 글을 쓸 때요, 먼저 목욕을 하고요, 종이도 깨끗한 거, 펜도 깨끗한 거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목욕을 하고 다시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펜하고 일반 펜하고 또 틀려요. 거기다가 줄 간격, 띄어쓰기를 다 정해놔서 나중에 다 쓰고 나면 맨 가운데 글자가 똑같지 않으면 불태워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라도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똑같이 베껴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글을 다 쓰고 나서 비교를 해요. 한자가 틀리면 그 장만 찢어내고 다시 쓰지만 3번 틀렸다 그러면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결국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어의 뜻이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만 전체 글자를 다 이 사람들이 씌었는데 센 글자가 40만 945글자래요.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신 거예요. 일일이 신 거예요. 그래서 베껴 쓴 글자가 이보다 작거나 많으면 이거 잘못 썼네 그러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으려고 예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오경의 가운데 글자는 뒤져보니까 레위기 16장 16절에 찾은 직이래요. 가운데 단어는 제가 잘못 써놨네요. 레위기 14장 11장 42절에 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글자가 틀리면 또 찢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존해서 이렇게 된 마소라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전 9세기까지 흘러와서 주전 9세기의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마소라 학자들이 쓴 마소라 사본이라고 사실은 말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성경을 썼겠어요.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12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2세기 3세기부터 아람어로 히브리어가 사라져가고 아람어를 쓰고 나중에 헬라어를 쓰고 로마 라틴어를 쓰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1200년 동안 이거를 계속 서기관들이 쓰고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 썼으면 큰일 났겠죠. 없어졌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 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저기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 언어 히브리어도 잊어버려, 아람어도 이제 헬라어로 변형되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아람어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의 학자가 모여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헬라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 70인역이 뭐 30 많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헬라어? 예수님 시대에 쓰던,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인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요. 일반 엄청난 고급 헬라어, 귀족들만 읽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이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가들이 뭘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가 돼요.
헬라 로마 시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는 사가지고 부식되니까 나중에는 양피지가 생겨요. 양피지는 양의 표피에다 쓰잖아요. 근데 양의 표피지에 두루마리로 말아도 막 33m 막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처럼 코덱스라고 해서 책 같은 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두루마리를 4겹으로 겹친 다음에 바느질을 해요. 또 겹치고 바느질을 해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넘기는 책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헬라 로마 시대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책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고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요. 버가모에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는 도서관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막 도서관 짓고 책 만들고 책을 팔고 로마는 막 사람들에게 책을 홍보하면서 베스트셀러를 자랑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읽지는 못했지만 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귀로 사람들이 읽어주면 듣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 시대가 헬라 시대가 언어가 아람어에서 헬라어도 헬라어에서 다시 라틴어, 로마 언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라틴어를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에게 읽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작을 해요. 물론 이 중에는 헬라어 사본이 너무 많았어요. 헬라어 사본이 막 여기저기서 성경을 베껴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베껴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막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성경이 갖고 싶으니까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쓰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또 베껴 쓰고 하니까 계속 오점이 많고 이상한 성경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다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여섯 글자를 비교해서 6행으로 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5개를 비교하면서 번역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세기엔 루시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 사본들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한 권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잔틴 사본이라고 해서 문제가 많은 사본이 돼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382년에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황제가 헬라어 성경이 너무 많은데 우리 민족에게 라틴어 성경을 한 권짜리 성경을 주자. 이전에도 라틴어 성경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한 권짜리를 만들기로 황제가 마음을 먹고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였어요. 제롬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로 보내서 어려서 라틴어, 헬라어, 고급 언어를 다 배우고 문학에 전공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누구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 너는 키케로의 제자지 내 제자가 아니다. 키케로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시대를 대변하는 문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문학가 키케로의 제자지 내 제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그 밤에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얘기하면서 모든 걸 접어버리고 시리아 사막으로 4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 로마 황제 다마스쿠스가 너 성경을 하나 라틴어로 모든 우리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성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사본을 번역하러 가는데 마침 베들레헴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들레헴의 어떤 한 곳에서 아이들 시체가 해골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대신 죽은 아이들이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 대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어머 어떻게 진짜 할까 그랬는데 제롬은 이게 예수님 대신 죽은 아이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해골 하나를 거기서 쥐어서 취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번역 옆에다가 해골을 놓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왜 번역했는 줄 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는데 나는 그동안 세상 권력과 명예를 취하려고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해골을 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해골을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순교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순교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15년을 번역을 해서 라틴어 성경 불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노력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성경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456년, 여러분 어떤 때냐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만들어서 세상에 처음으로 책을 인쇄해서 찍어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었고 헬라어 성경 몇 개가 있었는데 교황이나 천주교 신부들이 다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중세시대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까요? 각 나라는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모든 교회의 교황들이,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성경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가서 설교를 듣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자면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자마자 각 나라마다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영어로, 독일어로. 근데 성직자들이 반대해요. 왜 반대한 줄 아세요? 이 성경이 라틴어, 이 신성한 성경을 왜 바꾸느냐?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번역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한테 안 올 거 아니야? 성경을 우리한테 안 배우고 자기들끼리 읽을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으면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요, 성경 구경도 못해요. 왜? 성경 한 권이 1300년 경에는 목회자, 우리식으로 목회자 1년 월급이 1년 월급. 1년 월급치 성경을 누가 어디서 구합니까? 책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목회자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경을 나만 알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라틴어로 막 설교하고 읽어버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인쇄술이 일어나기도 전에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이 뛰어난 이후에 성경을 번역해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는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교황의 권위에 대적하고 교황이 돈을 걷어서 교회를 꾸려가는 것에 반대했어요. 이 금욕주의자들아 그러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 라틴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야지 그러면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더니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성직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을 읽기에 학식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다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성경을 번역할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물론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1년 후에 돌아가시지만 44년 후에 이 사람 시체를 꺼내서 뼈를 다시 불잘라서 강에다 뿌리고 이 사람 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이 성경 하나를 우리의 언어에 가까이 다가오려고 할 때 이런 노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인쇄술이 발견되기 위해 1500년경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영어로 다시 번역하기로 했어요. 근데 영국 국교회에서 로마 교황청하고 또 성직자들이 이 성경의 번역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숨어서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반대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쟁기질하는 소년들도 당신들보다, 이 교만한 인간들보다 더 성경을 잘 알게 나는 만들 것입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세상에 초판이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어 성경이 팔려가지고 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비싸서 못 읽고 알지 못해서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이 언제 창제됐어요? 1443년이에요. 인쇄술이 딱 시작하기 바로 한 해 전에 됐는데 우리는 그때야 한문 이것도 막 후민정음 만들었는데 벌벌 떨면서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는 한문 공자를 섬기는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랬던 때 아닙니까? 근데 이미 성경은요 주전 14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번역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들부터 시작해서 교부들까지 노력을 거듭하면서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아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어 성경 사본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수집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가장 안 좋은 성경, 아까도 말했지만 루시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에 번역했던 비잔틴 성경이라고 하는 사본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성경을 가지고 킹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1604년에 학자들 47명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3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이 킹 제임스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킹 제임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 이걸 지금도 가르치는 사람들,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 완전 사이비들이에요. 성경이 지금도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성경이 영감을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읽어도 안 돼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이 대사고 믿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의 원래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변천을 했는데 자기들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책 이런 사람이 쓴 책은 다 버려도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 킹 제임스 외에는 다른 건 읽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교회 가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만나도 안 돼요.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거예요. 위에 이 성경이 왜 문제냐고요? 사본의 문제가 많았어요. 왜?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아주 의미 많은 사본들을 집약을 했거든요.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이 고급 언어예요. 완전히 고급 영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요즘은 쓰지도 않는 고급 영어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거룩한 성경이라고 가르치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는 뭐예요? 개혁, 개정은 읽지도 않고, 개혁 한글 성경만 들고, 야, 이만희의 교리는 개혁 한글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개혁 한글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성경을 번역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최근에 성경 사본들이 그동안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주전 3세기 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주전 10세기에 주 10세기에 막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경이 있었는데, 이 성경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동안에 사본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티칸 성전에서, 바티칸 도서관에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바티칸 로마 그 교황청 안에가 있는 도서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저기 이집트에 한 사원에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성 캐서린 성당에서 말씀이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걸 다 발견하고 번역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콘스탄틴 티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파리에서 아무도 번역하지 못한 에브라임 성경을 번역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천재 아니야? 25밖에 안 된 젊은 신약학자가. 근데 헬라어 사본을 비교해보니까 헬라어 사본이 다 이상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본, 히브리어에 대한 성경 사본을 찾고 싶어 그러면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사본을 찾아다니는데 1834년인가 바티칸에서 도서관에 성경이 발견됐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찾아가서 히브리어 성경, 어머 이렇게 귀한 게 있어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베끼기 시작했는데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베끼기 시작했는데 들켜가지고 쫓겨나고. 그래서 안 돼서 교황청을 찾아가서 이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타일러가지고 이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빛을 본 게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아까 읽었던 그 수도원에서 발견된 게 바로 신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본이 있지만 이 두 사본이 제일 유명한 사본인데,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곳에 1840년인가 방문을 하게 돼요. 이유는 뭐라고 아까 말했지만 성경 사본을 찾아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성배를 찾는 것처럼 성경 사본, 진짜 사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성 캐서린 수도원에 갔더니 없는데, 저번에 말했잖아요. 저쪽 구석에 바구니에 막 두루마리들이 있어서 버리려고 불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3분의 1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더니 지금 마소라 그리고 옛날 70인역하고 차이가 없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닌 걸 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찾으러 8년 만에 갔더니 거기에 86개의 사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또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가 성경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자기하고 수행하던 그 수도원의 청지기가 저녁에 걸어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70인역을 압니다. 예?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알아요? 우리 집에 있는데 좀 보여줄까? 로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라. 갔더니 구석에 빨간 보따리에 두루마리들이 쌓였는데 그걸 툭 자기한테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꺼내서 봤더니 세상에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 사본이, 구약 사본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놀란 채 안 하고 이거 제가 제 방에 가져가서 보면 안 되나요? 가져가세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보다가 무릎 먼저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보존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베끼기 시작해요. 못 베끼죠. 그 다음날 와서 이 성경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수도원이 반대를 합니다. 수도 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요. 근데 수도 원장이 카이로로 여행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사막을 들추해가지고 수도 원장을 쫓아가요. 그래서 제발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갖다 드릴 테니까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허락을 하겠다. 그 대신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양의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취해서 자기 곡으로 못 가고 카이로에서 2명의 조력자를 데려다가 무려 2달 동안 베껴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2년 만에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신의 사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본이 그 전에 있었던 1000년 이전의 책과 그 이전에 있었던 책들을 2000년, 3000년 이전의 책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노력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노력에 의해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나중에요, 이집트의 옥시링크스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젊은 학자 2명이 가가지고요, 성경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들이 가가지고요, 성경을 또 찾아내는 일이 1934년, 47년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되지 않아요. 80년 주죠. 이제 고작 80년 전, 9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성경들이 발견됐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옛날 마소라 사본, 그리스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성경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거를 보존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은 이거는 신비하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 개정개정,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 외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드라마 성경부터 시작해서 톰슨 성경, 뭐 주석 성경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성경들이 다 뭐라고요? 한문에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일본어로,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글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우리가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이제 1400년이니까 이제 나중에 1880년, 60년대 될 때 선교사들이 한글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서 너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왔어요. 중국 선교를 해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왔는데 캐롤라인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흉터병으로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마음이 와서 선교를 못하고 선교사직을 내려놔요. 근데 우연히 조선 사람 2명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 2명을 만나가지고 2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혼자 조선 땅에 들어가서 저 서쪽에 있는 백령도 근처의 섬들을 혼자 50몇 일을 돌아다닌 다음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그 해에 8월 달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성경을 한 보따리를 싸서 들어오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조선의 성경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배를 불태워버리고 이 사람은 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죽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2명의 성경을 나눠줘요. 한 사람은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30대의 젊은 병사예요. 이 사람에게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줘요. 또 한 사람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아이에게 성경책을 줘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박충곤이라고 하는 30살 먹은 이 병사는 성경을 받았는데 두려우니까 집에다 숨겨놔요. 근데 조카인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왔다가 그걸 보고 읽으면서 한문을 아니까 읽다가 우와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채치량은 자기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평양 그 당시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줘요. 박영식은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성경을 쫙쫙 찢어가지고 벽에다 막 붙여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돼요? 일어나도 성경, 누워도 성경, 이쪽 봐도 성경, 저쪽 봐도 성경, 뒤로 돌아도 성경, 앞으로 돌아도 온통 성경이에요.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긁다가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 앞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우리 집에 예수를 믿겠는데 우리 집에 성경이 있어요. 선교사가 가보니까 성경책이 따닥따닥 한문 성경이 보여. 이게 누구 거예요? 토마스 나보다 먼저 평양에 선교하러 온 분이 계셨어요? 사무엘 앞에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널다리 교회, 이 교회가 나중에 평양 장대인 교회, 우리나라에 1907년에 대부흥이 일었다는 그 교회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었냐? 33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 젊은 선교사 한 명을 목으로 잘라 죽였는데 그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게 나한테 왔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덜어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수를 굳게 믿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존 러스가 죽고 나서 같이 친구였던 윌리엄스 선교사가, 아니 존 러스는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나서 윌리엄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아니라 전보겠지만 선교사 좀 보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선교사인 존 러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존 러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도착해가지고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토마스 일주기가 돼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려문은 그 당시 청나라와 조선이 오고 가는 경계 지역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상인들이 중국으로 올 때 꼭 드나드는 곳이 고려문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거기 서서 보는데 갑자기 저기서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50살 먹은 한 사람이 우연히 조선 상인이니까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성경을 건네주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만 받고 가버려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그 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이런 성경이 있냐고. 그러면서 존 로스 목사를 찾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도 의주에 살던 사람이 배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압록강을 건너서 대동강을 건너서 들어오는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만 간신히 살아서 선교사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먹을 걸 지원해주면서 이 사람을 양육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번역에 동참을 해요. 나중에는 의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던 서상윤, 서경조, 이런 두 사람이 형제가 왔는데 갑자기 서상윤이 배가 아픈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은 고치지를 못해. 근데 그때 헌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의술이 뛰어나서 이 사람을 고치면서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소개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예수를 전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존 로스 선교사한테 소개를 해서 이 두 형제가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고, 서상윤은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맨 끝에 있는 김청송.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십자공이 뭔지 알죠? 인쇄할 때 기역, 니은, 디귿을 철자로 찍어서 박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까지는 십자공이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영신당이라고 그래서, 영신환이라고 그래서 소화제 배탈 제거하는 그 약을 팔러 고려문을 지나서 중국에 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존 로스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찍고 싶어서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면 가서 한글 성경이 뭔지 모르지만 한글을 찍는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찾아가요. 존 로스 선교사가 딱 얼굴을 보니까 깡패 같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쓰고 싶었는데 중국인 두 명은 있는데 한 명이 한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얼굴은 우락부락한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그냥 계속 성경을 십자공이니까 맞추고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한 자 찍다가 글자가 이제 한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찍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명의 중국인 조사들한테,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글자가 무슨 뜻이요?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요? 가르쳐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찍다가 예수를 믿어요. 한글로 찍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십자공 역할을 하다가 한글 번역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의주 땅 압록강 주변에다가 한글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한 명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2년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두 번이나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파송을 해요. 첫 번째는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일본 사람이 자기에게 산상수훈 족자를 주면서 조선 땅에는 공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을까가 그걸 안 받고 그냥 오면서 두 번째 신사유람단으로 참석하는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 홍문관에 있던 승정원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가서 쓰다센이라고 하는 농업 박사지만 미국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안종수가 당신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다는데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 족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는데 너무너무 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구나 그러면서 대단히 하는데 그 쓰다센이 설교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귀에는 들어오는데 궁금은 하는데 성경책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집에 들어가요. 한문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마태복음 1장을 읽자마자 야, 신기하대. 이런 책이 있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긴 하겠네.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푹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따리를 하나를 자기 앞에 툭 던져놓으면서 너 이거 가져가라. 이게 뭐예요?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이 책이다.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쓰다센 박사에게 그 다음날 만나자마자 박사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에?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얘기를 다 쓰다센 박사가 놀래가지고 나가시만가 그 교회에 데려가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9개월 만에 일본어로 한글을 번역해서 쓸 줄 알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간지 1년 만에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요. 왜? 1883년에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조선 사람들에게 한글 성경을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만 한 게 아니에요. 번역하면서 뭐를 했냐?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선교사를 이번에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요청했는데 이 사람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오느냐? 맥클레이 선교사, 알렌 선교사, 존 헤론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레,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들이 1884년, 85년에 이 사람 밑에 와서 한글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글 성경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이수정. 근데 이 사람이 1886년 딱 4년 만에 조선 땅에서 강제 돌아오라고 명령해서 돌아가자마자 목이 베어 죽어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들렸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렇게 귀하고 엄청난 희생과 노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자고 말하는 이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 이 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86년에 이수정 씨는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목에 잘려서 죽은 거예요. 토마스 성서도 그렇게 죽었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글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나무가 뿌리에 있는 것처럼 사랑함과 치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나무는 마르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물과 같아서 뿌리를 윤택하게 하고 마르지 않게 해서 봄처럼 늘 무성하게 한다. 시편 1편이 떠오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으면 꽃이 피고 얽히고 섞인 가지가 열매 맺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져서 그 몸통이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커져서 눈이 와도 서리가 와도 시들지 아니하니라. 일본에다 이거 하나만 유품으로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희생과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 열매 맺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